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나온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 모든 전 세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죄인이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뭐를 믿을 때?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을 때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의인, 천국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천국의 백성. 죄인이 죽어서 이 원죄가 해결 안 되면 죽어서 지옥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죄인 되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의인되게 하셔서 어디로요?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박금수 사장님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맨 처음에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음의 문을 안 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요. 복음을 가진 자, 영적인 상태가 바뀐 자가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또 인도받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까요? 우리가 주보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흐름을 탈 수가 있어요. 주보의 제목이 뭐예요? 구원받은, 그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는, 그죠? 어떻게 변하였는가? 변화 되었는가? 오늘 중요한 이 성경 구절인데요. 이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원래 신부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이, 여기가 신약 성경입니다. 자, 구약 성경이 몇 권일까요? 39권이죠. 전체를 한번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예수님 탄생한 요 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AD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도예요? 6월 14일. 그죠? 또 나중에는 예수님 재림하겠죠. 언제예요? 세계 복음화 되는 날. 세계 복음화 되는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이렇게 돼요. 성경이 전체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시간, 우주가 창조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동매를 이걸로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래서 창조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합니다. 인간만. 그래서 동물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강아지, 고양이, 코끼리, 심지어 돌고래 IQ가 굉장히 높지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한마디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 잘 드리면 인생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7절에 뭐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사단이 이걸 건드렸습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결코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보니까요, 인간에게 뭐를 심어놨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완전히 눈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눈을 바꿔놨어요. 무슨 눈으로 바꿔놨습니까? 육신으로 바꿔놨죠. 육체로. 이거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인간이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전체가요, 신약 전체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저주, 재앙, 질병,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인간에게 찾아온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란 것은 영적인 세계에 문제가 와요.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갇혀서 우울증, 분열증, 망상증, 심지어 불면증, 잠 못 자는 병, 그지요? 얼마 전에 그 판사가 그 대법원에서 뛰어내렸잖아요. 그지요? 자살했습니다. 그 판사 되기까지 얼마나 그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지요? 사법고시 패스해야지, 또 임시도 받아야지, 그지요? 그 대법원에 근무할 정도면은, 근데 왜 그 자살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이게 잡혔는가? 시달리니까 그 뛰어내리면은 끝이 나는구나. 이분이 이제 신문기사에 보니까 불면증이 있었다. 불면증, 잠을 자지 못하는 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개입되어 있는 게 사단이 개입되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인이고 출생 때부터 누구에게요? 이 사단의 영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에게 잡혀 있는데 공부는 잘해. 사단의 영에게 잡혀 있는데 대통령은 돼. 사단의 영에게 잡혀 있는데, 그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경제인이 돼. 그죠? 빌 게이츠, 미국의 빌 게이츠, 그리고 윈스턴입니다. 빌 게이츠가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이번에 또 그 일론 머스크, 미국의 그 스페이스라고 우주에다가 우주선 날라보내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산이 1조 달러라고 그랬더라고요. 1조 달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계속 찾아올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찾아온 사단이 개입된 이 영적인 상태란 걸 몰라요.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가 몰라요. 스마트폰 만든 그 누구죠? 스마트폰이요? 스티브 잡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뭐 했습니까? 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로 찾아온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단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명상운동을 가지고 사람들이 신접을 합니다. 신접이란 게 뭐예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스마트폰을 개발한다니까요. 귀신 들려가지고 교수하고 박사하고 대통령을 한다니까요. 그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인간이
성공이란 것을 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바벨탑. 하나님이 없다.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다. 내가 최고다. 주인을 바꿔버려. 주인. 내가 주인 되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이쪽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 아담의 후손으로 찾아온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여러 가지 국가에 흐르는, 가문에 흐르는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재앙이 오죠. 그리고 지옥 갑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로 찾아온 국가 문제, 가문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정신의 문제가, 그죠? 육신의 문제가 보이는 현실 문제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근본 문제다.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의 문제, 정신의 문제로 보여질 때 내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해답이 그리스도. 아담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2026년 6월 14일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처녀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게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죄, 저주, 사망의 법 아래 있는, 한마디로 십자가를 다 져야 돼요. 십자가. 왜? 하나님 떠난 주인이기 때문에 사형받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형받아야 되는,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 떠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이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뭐를요? 국가를, 가문을, 개인을, 후대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 자,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그게 마가라는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요.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20명.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임했다고요? 오순절날 이미 이르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합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 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까요? 이 마가다락방은 세계 선교의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의 그 주체가 누굽니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부릅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뭐를 못 깨닫느냐? 세계 선교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세계 선교하라고 그 환상 중에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 안에 그 4발 달린 짐승 4가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야 이걸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요, 나는 못 먹겠습니다. 이건 부정한 짐승이니 나는 못 먹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나님이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부했어요. 그래서요, 베드로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이 세계 선교에 누구를 불러내요? 바울을 불러냅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핍박하던 이 바울에게, 유대인이죠. 이 바울에게 가말리엘 문화생, 율법학자, 지금의 쯤에는 세계 최고의 대학교 총장 정도 돼요. 머리가 엄청 좋아요. 천재예요. 율법에, 구약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이 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저 목수의 아들이. 그래서 이 자에게, 바울에게 빛이 비쳤는데, 빛이 비쳐가지고 이 바울 중심으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로마가. 저 이태리 로마 있지요.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이 시대에는 로마가 초강대국이에요. 로마가요, 뭐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뭐요? 여러 저런 거 있잖아요. 우상과, 이 로마가 여러 가지 우상 문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잡혀서 감옥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죠. 그래서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지금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마르틴 루터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제 초대교회가 AD 500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맨 처음에는 복음으로 나갔는데 나중에는요, 여기에 우상이 들어요.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요. 한 예로 베드로, 성당, 가톨릭이 여기에서 천년을 지배합니다. 가톨릭이. 그래서 중세교회 때 1517년에 마르틴 루터 이 신부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깨달아 버려요. 신부가요, 성경을 깨닫습니다. 이때는 성경 위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교황이 있어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 이 1000년 동안 완전히 지구를 흑암동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흑암동네. 어둠의 상태로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영주주의가 나오고, 영주주의가 뭘까요? 그 헬레니즘 문화, 이 문화인데 사실은 이 로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과 서양의 이 문화를 철학을 융합하는 동양과 서양의 철학을 융합해 가지고 이 뭐를요 여기에 토속 민속 신앙이 신앙적으로 형성이 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어떠한 학문을 통해서 어떠한 문화를 통해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 문화 자체가 이 가톨릭 2000년 동안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보다가 뭐라고 됩니까? 여기에서 이쪽의 구원관이 전부 다 뭐예요? 선행이죠. 구원관이 선행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근데 마르틴 루터가 이 성경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걸 깨달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마르틴 루터가 이거 1000년 동안 엉뚱한 철학을 붙들고 엉뚱한 문화를 붙들고 사단에게 잡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95개 정도의 이 1000년 동안 가지고 내려온 이 문화가 잘못된 것을 성당에다 갖다 붙입니다. 이때 뭐가 발달되냐면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됩니다. 인쇄술. 그 인쇄술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요, 역사라든지 개인, 가정, 가문, 나라 모든 거를 뭐로 봐야 되냐면은 이 언약으로 봐야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인쇄술이 나왔을까? 이때 그게 하나님이요. 이 잘못된 거를 완전히 뒤집으려고 이 95개조 방만물이 나왔을 때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30일 동안에 유럽을 강타해버립니다. 유럽을 35개조 반방문이 붙이는 거예요. 이때 이 1000년 동안 뭡니까? 이 죄 있잖아요. 면죄부를 발행을 합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죄사함을. 그죠? 가톨릭에서 돈을 주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 사서 이 면죄부를 산 돈을 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짓습니다. 성당을 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0년 동안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어디로 돌아가자? 첫째입니다. 오직 성경이다. 교회의 권위가 오직 성경에 있다. 그렇죠? 오직 성경.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성경 기록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인생아 죄 저주 사망의 법안에 있었던 이 잘못된 국가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벗어나서 어디로 돌아가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든지 괜찮아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아버려요.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여기 있잖아요. 창조, 여기 예수님 탄생, 예수님 재림. 자, 창조 전에 그걸 영세라고 해요. 영세 전에. 창조 전에 영세가 있었어요. 영세 전에 시간에 보니까 이 지구가,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영세 전에 창세 전에 너를 택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고요? 너를 택하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셨는 거예요. 영세 전에 창세 전에 너를 택하사.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내 영혼을 하나님이요, 영세 전에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마르틴 루터가 이 루터 이후에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칼빈인데, 칼빈이 예정론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인간은 예정되어 있다. 만남도 인생도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도 예정되어 있다. 예정론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뭐예요? 1000년 동안 사단이 지배했을 때는요, 예정론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선택이 아니었어요. 조건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뭔가를.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줘가지고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정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르틴 루터가 이 1000년 만에 이 종교 개혁을 해버립니다. 자,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믿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 영적으로 찾아온 이 국가 가문에 흐르는 이 정신 육신의 문제가 그냥 온 게 아니라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 바꿔가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문제, 위기,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가 바꿔가야 돼요. 치유의 여정을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의 원리였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지. 이게 뭐예요? 너희. 무슨 너희가 돼야 됩니까? 성경의 근본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우리 복음편지 읽어야지. 왜 인간의 행복이 없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져준 사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뭐 할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전 현장은 지금 종교화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 몰라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여자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시리라. 이 그리스도가요, 나중에 이 구약의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족보, 예수님의 족보. 그러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고 먼 것 같지만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흐름인 거예요. 흐름.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흐름을 사단이 막 막아요.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출애굽기 때 모세 10개의 영화 보셨죠? 아이들을 다 죽여요. 남자아이들을. 왜? 사단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리란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길을 다 막아요. 심지어 다말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두 아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 이름을 가진 며느리가 저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데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씨를 못 받잖아요. 자녀를 못 놓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며느리가요, 시아버지 집에 시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이를 놓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뭡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다말이 유다한테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언약은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아멘. 세계 역사, 성경사, 교회사, 국가의 역사, 모든 개인의 역사가 언약이 기준이 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는 거예요. 아멘. 불신자일 때, 태어났을 때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 안에서. 저도 죽을 고비가 진짜 많았어요. 저는 숨만 쉬도 감사해요. 왜? 숨을 못 쉴 정도로 이 사단에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네피림 속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엄청 시달립니다.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가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제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제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제자들을요, 하나님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름. 하나님이 소명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까? 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그건 바로 뭡니까? 함께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고 내 안에 들어왔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님,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함께합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주 예수님, 보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합니다.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 내가 낙심되고 염려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때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자는 이 성경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뭐를 할 때, 선택을 할 때 절대가치와 우선순위를 알아요. 절대가치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에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 구약의 인물 중에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시적 눈의 아들 여호수아잖아요. 모세의 제자입니다. 위기가 왔어요. 그 아모리 연합군이 이 여호수아하고 전쟁을 붙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기브온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내 주위에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면은요, 뭐 하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전쟁에서 위기가 왔어요. 우리의 인생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태양아 달아 멈춰라. 태양이요,
하늘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천천히 져야 되잖아요. 태양이 딱 멈추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을 다 무찌르기까지 태양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시간이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저기 미국의 무디 과학원이라는 곳에서 밝혀냈어요. 지구에 이 태양이 멈춰진 시간이 딱 한 번 있었다. 그거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있었던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잖아요. 이 제자를 삼으면은 가르쳐야 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세례를 받았는 거예요. 세례가 어디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으니까 세례,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가르쳐라. 뭐를 가르쳐요? 전도와 선교를 가르쳐라. 전도와 선교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정말 이 전도와 선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개인이 이제 복음으로 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서론에 빨리 봅시다.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난 근원적인 유일한 문제로 보여지고 변화된 구원받은 상태로 만나지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죠. 뭐요? 유일한 문제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유일한 문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 문제가 근본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보여져야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가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그죠? 근본이 치유된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로 내 안에 보좌가 임한 예배와 훈련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 조금 어려웠지만은, 그러니까요,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이 흐름을 통해서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배와 훈련을 누려야 된다. 내 상태를 바꾸는 건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를 지속하다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요 나를 바꿔놨는 거예요. 내 상태를 바꿔놨어. 내가 안 바뀌던 것도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론입니다. 빠르게 할게요. 자, 주보에 봅시다. 금토일의 기준. 금토일. 왜 금토일이 중요할까요? 금토일이. 지금 전 현장은 금토일 날, 그렇죠? 레저, 여행, 또 뭐합니까? 우상숭배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렇죠? 다문화는 이날에 또 다 민족끼리 모이죠. 또 날을 정해서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많이 숭배합니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후대를 네피림으로 장악했습니다. 후대를 뭐요? 네피림으로 장악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라엘리안이라고 우주인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체가 있어요. 우주인이 있다. 우주, 그러니까 인간 이외에 다른 생명체가 있다, 우주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인이 창조했다 그래가지고 라엘리안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우주인이 만든 존재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비행 접시, 뭐 우주 비행 접시 막 이런 거 막 TV에 많이 보여주고 막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사단이
흑암, 공허, 혼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시대 때죠. 그죠? 이 예수님이 온 이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이때도 똑같아요. 우상이 판을 치고 점술이 무속인이 현장을 뒤덮을 때 재앙이 옵니다. 그죠? 지구에 재앙이 옵니까? 나라에 왜 재앙이 옵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분열이 오는 거예요. 국가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이 다문화 국가로 바뀌어 가잖아요. 여기에서 복음 안 전하면은 축복이냐 전쟁이냐 이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에 가지고 나온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있잖아요. 금토일 날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뭐 해야 됩니까? 금요일 날은 우리가 치유의 시간을 치유의 시간. 잘못 각인된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요? 이 복음을 가지고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시간. 뇌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죠. 영혼이, 정신이, 육신이, 삶이 사단에게 장악된 이 상태를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바꿔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토요일 날은 뭐 해야 돼요? 토요일 날은 우리 후대들의 시간이에요. 후대에게 뭐를 심어줘야 될까요? 비전 투립을 시켜줘야 돼요. 비전.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돈 버는 이유가 여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번대요. 여행. 그래서 후대에게 300%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길러야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후대에게 독서라든지 언어라든지 어떤 전문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죠? 이게 아주 잘하는 단체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11세에 성인식을 하면서 이거를 다 구축을 해놓습니다. 전문인과 완전히 그냥 1대1로 멘토링 돼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유대인의 그 시간 차이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졸업하면은 27, 8 되잖아요. 그때 이제 막 사회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언제부터요? 11살 때부터 이미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이 복음을 가진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요일 날은 뭐 해야 됩니까? 일요일 날은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날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죠. 자, 삼들입니다. 삼들의 기준. 삼들의 기준. 여기 보니까 다민족의 다문화의 기준. 다문화의 뜰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12나라를 평생 기도 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치유의 뜰이 있어요. 치유의 뜰. 치유받아야 돼요. 왜냐? 다문화가 가지고 나온 우상이 있어요.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상 우상이 있어요.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세터민이 가지고 나온 우상 사상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그지요? 유물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삶들, 뭐 다문화의 뜰, 치유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아이들의 뜰이란 건 뭐예요? 마당이란 거예요. 마당. 다문화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대들의 지금 청소년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TV에서 청소년 자살이 지금 심각하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미디어 시대니까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막 이 문화에 대한 네피림 문화를 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청소년이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보통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한대. 여기에 게임이라든지, 그지요? 여기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게임머니라든지, 이 안에서 일어나는 만남이라든지 이런 걸요 예방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중독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고치기가 힘들어요. 예방해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꿔주는 교회의 흐름을 타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을 안 심어주면은 사단에게 그냥 끌려간다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묵상의 기준 세 번째입니다. 묵상. 세 가지 시대입니다. 묵상 시대. 묵상 시대에 대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1편에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현장에 누림이 돼야 돼요. 말씀이 현장에 한마디로 말씀 기도가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기도가 내 삶하고 연결돼야 돼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삶 따로 하면 안 되고 내 삶을 살아가는 24시간이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24시간 되면요 이 묵상은 되어집니다. 묵상이란 말이 뭐예요? 제잘제잘 거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팀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성인식 때부터 5인 1조 팀이 딱 구성돼 가지고 걔들은 막 모이면은 성경, 구약, 율법을 가지고 막 토론을 합니다. 토론.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이 왜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느냐? 미국도 사실은 유대인 교육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 교육이 바로 구약, 쉐마, 토라, 탈무드. 이 쉐마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얻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모든 족속이 다 구원을 얻는데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자기 땅에 왔으니까 자기 백성만 구원받았다고 다른 백성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은 5명이 딱 모이면 쉐마, 토라가 뭐예요? 모세 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의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웠는데 세계를 정복했어요. 유대인이. 그죠? 미국에, 러시아에, 중국에 중요한 곳에 있는 곳에는 그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이 사단이 가져다 준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배후에 프리메이슨 배후에 유대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완전히 이 묵상 시대를 가지고요 말씀으로 기도로 세계를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이 금토일 날 또 삶들을 통해서 묵상 시대를 통해서 뭐를 하면 됩니까? 내 안에 와 있는 300% 전문성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답이 없어요. 치유에 대한 답이. 세계는 지금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할 수 있는 근원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이 뇌를 치유해야지요. 이 뇌 안에 뭐가요? 상처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실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실제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편집되고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실제 예배가 될 때 내 상태는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 바뀐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뇌, 영혼, 정신, 육신,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뇌를 장악하고요. 우울증, 정신, 육신, 삶 속에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럼 이걸 바꿔주는 것을 실제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는 실제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이 치유된 근원이 치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면요, 이 전부 다 황금어장이에요. 사실은 전부 다 살려야 될 현장입니다. 살려야 될 현장. 그러니까 앞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 복음화에 237 5천 종족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지게 하는 그리스도의 예비된 전도 제자 선교사를 돕고 살릴 수 있는, 또 그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이 준비를 해야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를 주십니다. 이 증인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조금 길지만요. 복음 하나 알고자 영적인 상태를 계속 바꿔야 돼요. 복음 안다는 건 뭐예요?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성경사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이 복음이 이해된 자가 계속 영적인 상태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예배와 훈련 속에 영적인 상태를 계속 바꿔나가는데 우리가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위기를 통해서요,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소유한 자의 내적 치유, 외적 치유를 통한 한 사람. 그래서요, 하나님은 결국 한 사람이에요. 한 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팀을 통해서 전도, 선교, 치유운동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너무 중요하죠. 복음이 되었다는 것은 이 영적인 상태 하나 바꾸기 위해서 계속 예배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바꿔지어가는,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상태가 변화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유일한 문제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근원이 회복이 된 보호자의 망대가 함께하는 근원이 치유된 영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